네, 아이고 너무 크네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목요일 일방 예배 또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귀한 팀들과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를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네. 갈릴리 호수에다가 떡을 구우시고 숯불을 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놓고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편에다가 고기를 던져라 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잡혔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아침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죠.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는데 다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3번 예라고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 또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비전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그 영혼을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시 비전을 주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은혜 받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비전 받아서 선교지에 가서 모든 게 우리 영화 끝장면에 보면 그 이후로 그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 한 단계 주님의 사역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주님이 앞으로의 삶을 이끄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18절의 이 말씀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8절에 있는 말을 다 당시에 유행하는 말로 다 알고 있었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나이가 들면 네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고 끌려 다닐 것이다. 이게 당시의 로마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게 다 알고 있었던 세상의 경구와 같은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혈기왕성해서 젊었을 때는 자기가 뜻하는 곳에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의 필요도 보이고 결국은 또 힘도 딸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생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원치 않은 곳에 가서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참 너무도 잘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이기적인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목회하고 선교 사역을 했다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해 볼 때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100%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원하는 것, 때로는 제 만족, 때로는 제가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일을 맡기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를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세상에서 당시에 유명한 이 속담이 있었는데 이 속담과 예수님의 말씀은 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추가한 것이 그 속담에 추가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팔을 벌리고 라는 말이 예수님이 추가하신 거예요. 당시의 속담에다가. 내 팔을 벌렸다는 건 내가 힘이 떨어졌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제스처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팔을 벌렸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에 예수님이 추가하신 내용은 너의 손에 띠를 띠고 라는 말을 예수님이 첨가하셨습니다. 띠를 띠고 혹은 묶여서 라는 표현입니다. 즉 십자가에 내 팔이 묶이는 행동을 의미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도 단순히 그냥 겸손하고 낮아져라 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당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암시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몸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역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묶이고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 결국은 베드로도 스승이 맞이했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이 떠오르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엑시19 비전 빌리지에서 선교사 훈련원에서 스텝으로 섬기고 있다가 사실은 선교지로 가려고 했습니다. 김사발 목사님이 이라크에 가기 전에 제가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라크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먼저 가시겠다고 그래갖고 1년만 기다려라. 내가 세팅하면 너를 부르마 이러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노규석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엑시19 비전빌리에서 스텝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김사면 목사님 돌아가시고 김선일 형제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라크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지로 가려고 했어요. 김홍주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상황 사역을 하고 싶어 했는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미국에 공부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미국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액빌에서 저랑 같이 훈련하고 같이 했던 동기들, 제 친구들,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 같은 같이 친구거든요. 같이 동갑 친구인데, 이상호 선교사는 미얀마에 가서 선교하고 저보러는 미국에 가라니. 다른 분들은 와, 야 좋은 거 아니야? 미국 가서 공부하라는데.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미국에 가게 됐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그러니까 왜 진로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할까? 왜 이 사역지는 되고 이 사역지는 안 된다고 할까? 왜 이 사역은 되고 왜 이 사역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까? 왜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물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뭔가 이루고자 했던 내 마음 안에 성취하고자 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막 다니려고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주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나는 가고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역시 주님처럼 팔을 벌리고 손이 묶여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당장은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일 거예요. 그죠? 다 포기하고 손을 벌려서 팔 묶여서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막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를 따라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를 따라오다 보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계속 따라갔다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어디에 갔는지,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오늘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습니다.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요한복음을 제가 요번 학기에 OBC를 했는데요. 김홍주 목사님도 OBC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요,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어요. 특히 수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깝게 섬겼는데 분명히 많이 친하고 정말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는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묘한 긴장관계와 라이벌 의식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면 싸울까?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는 선교사님들은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린 사역자들인데 왜 어떨 때는 성도들보다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유치하게 싸우고
그렇게 헐뜯고 그러는지. 뭐 우리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나의 삶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정말 선교지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가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용납하기 힘든 그런 인간이 있는 거죠. 저는 아부다비에서 있으면서 그 지역에 오래 사시는 장로님들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오랫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외국에서 격리돼서 사시는 분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적 관계가 굉장히 분명해요. 나의 친족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자는 다 적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내줄 것 같이 엄청나게 친절하다가 사이가 한번 틀어지면 완전히 원수 관계가 돼요. 바닥이 좁기 때문에 다른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그 관계가 악화됩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 오래 계신 분들은 보면 굉장히 사역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외골수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번 용서를 못하면, 한번 찍히면 끝까지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선교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상황이.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하다 왔는지 은사는 뭔지 심지어는 김홍주 목사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인지.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본인이 심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하게 미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때문에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굉장히 TMI 아닙니까? 굉장히 심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근데 제자들은 그걸 들으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을 거구나 라고 헛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갖고. 여기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오신다는 말이 승천하기 전에 다시 만난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승천 이후에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도 그가 계속 살아있다면, 즉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복음 전도자로, 교회 개척자로, 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와는 정 다른 삶을 살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나중에 90살이 넘어서까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초대교회에 흘려보내는 그런 예언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헌신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 여정이 다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한 지역에 오랫동안 평탄하게 한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원치 않게도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역지를 금방 떠나기도 하고 건강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시기도 하고 비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선교의 여정이 평탄치 않은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양재에서 저희 공동체에 결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90여 가정을 신방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정말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너무나 각양각색이고 너무나 선교사에게 여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왜 다른 선교사에 비해서 이런 삶의 여정을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은 굉장히 평탄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각광받는 사역의 자리에 있는가 하면 나는 계속 이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도 못 받고 그러한 선교사들에게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게 나를 따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계속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경우가 있죠. 선교지에 가도 선교사님들도 마르다 같은 분들이 계세요.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하고.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가면 정말 마리아와 같이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중보기도만 하시고 그렇게 보이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며 정신없이 다니는구나. 많은 일로 인해 염려하면서 정신이 없어졌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스타일로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고 다른 선교사와 비교하게 되고 결국 주님을 따르다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염려하며 비교하며 그 안에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본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정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끊임없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